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시면서 가르치라 하십니다. 이 가르친다는 말이 시편 119편에서는 반복적으로 중간중간 후렴구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17장 9절로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하시는데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신 말씀은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가르치고 너희의 자녀들을 가르치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치라 하신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는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말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그 말씀에 기초해서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가르치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에 보면 앞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으며 하고 또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들이 해야 될 면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삶이 먼저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서 자녀 앞에서 믿음의 백성의 삶을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고 알렸던 전 유엔상 총장 하마슐드가 1961년 9월 17일 아프리카 정글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음을 맞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일기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예하고 대답하나이다 라는 기도문이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신앙은 자신의 꾸준한 신앙생활의 연마에도 있겠지만 그의 일기집에 따르면 부모님의 영향도 컸다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 가운데 나의 아버지는 여러 번 나에게 가장 만족한 인생은 조국과 인류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생애라고 일러주셨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인간을 섬기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부모님들이여 라는 글이 있습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을 따르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깊은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들은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자녀 앞에 맑고 정직한 거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나 따라하려니 어린 자녀들은 당신처럼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한답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을 따르는 어린 자녀들은 그대들이 훌륭한 사람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한 모든 말을 어린 자녀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에게 거짓과 이선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을 따르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름의 태양과 겨울의 눈을 가리는 그런 튼튼한 집이 되어야 함을 라는 글입니다.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의 사명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자녀들 많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사무엘상 2장 11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십니다. 이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그들이 먼저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했더라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라를 속였다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만 그런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죠.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을 풍자하는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 입학한 나이가 새 친구 사귀는 재미에 푹 빠져 밤 9시에 돌아오기 잦으니까 엄마가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종아리를 때리면서 조금만 몰고 그랬더니 항상 늦어 너는 맞아야 해 하면서 살짝 때리니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엄마라 가지도 마. 엄마 말도 안 들으면서 엄마는 무슨 엄마냐. 그러냐 딸이 엉엉 울면서 한 말이 아줌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그 말을 좀 바꿔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험 기간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번 시험에 잘 치라면서 그렇지 못하면 부자연을 끊겠다 했다.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시험 잘 봤느냐 하니까 아들이 아저씨 누구세요? 이거지.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투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20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혹은 어른된 입장에서 자녀들의 혹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침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말씀이죠. 너희의 자녀의 가르침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시니 가르치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이 말씀과 잘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우선해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뼈대가 바로 서도록 인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세상적인 지식이 곁들여질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히틀러의 경험 가운데 크루드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히틀러를 마치 신처럼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자살하자 그의 모든 신념과 희망도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마지막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가운데 그의 눈에 성경 한 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읽었지만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 덮인 산비탈에서 실종된 어린 소년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애를 씁니다. 동이 트는데도 소년의 흔적은 보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2대가 탐색작으로 합류한 뒤 15분 만에 스키의 흔적을 발견하고 지상 탐색대가 흔적을 따라가서 마침내 나무에서 소년을 찾았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사는 정상이라고 하면서 입원을 받아들지 않았다기도 합니다. 소년이 매서운 추위에 밤을 지냈는데도 멀쩡했던 이유의 설명이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평소에 실종될 경우의 행동 요령을 미리 알려주었고 소년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로 몸을 싸서 동상이나 천조를 미리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혼자는 생각할 수 없었을 텐데 아버지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하십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도 어린아이를 추위에서 살려냈을지라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 한 유명한 법률가를 꼭 회개시켜야겠다 하는 책임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에 저녁 예배에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지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온다고 하니까 그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약속된 날 설교가 끝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이제 초청하는 초청의 시간들 교회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이분 초청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법률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옵니다. 목사님 어깨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후에 물어봤답니다. 제 설교 가운데 어떤 부분이 당신을 하여금 주님께 대한 말씀을 고백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목사님 설교 때문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의 설교도 설득력이 있어서 마음을 감동시킵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역사할 때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입니다. 버틀러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흉한 병이 들려서 세상을 떠날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자기의 가까운 친구 목사가 그 옆에 앉았을 때에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일생토록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진 예를 써왔지만 나는 원래 약한 인간이니까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 목사님이 감독님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구주가 아니십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참 구주가 되시지, 그러나 꼭 내 구주가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의심스럽게 반문할 때에 친구 목사님이 감독님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냐라고 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하자 이 말을 들은 감독의 얼굴이 기쁨에 충만해지면서 과연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수천 번 보았지만 그 구절의 뜻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구나.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간다 하는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 성경에 그렇더라 라고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하셨답니다. 사람들이 지옥 설교는 별로 안 좋아하죠. 한 부인이 목사님께 자녀가 있으세요? 무슨 목사님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자녀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도 구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자 목사님, 그야 물론 그런 아버지는 폭군이나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자 부인은 목사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본치 않고 지옥에 떨어뜨린다면 폭군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비판을 하자 목사님께서, 하지만 부인께서는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자녀들은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있거나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 대한 집을 따로 가지고 있고 마귀는 마귀의 자녀들 가질 집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내세를 얘기하고 지옥을 말하고 고통을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면 반대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는 하는데 천당 가면 좋고 십자가는 지기 싫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이 자꾸 부모에게 가르치라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탄 마귀가 자꾸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 강론이란 말은 국어사전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강설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혹은 신자의 교리를 설명해 가르치는 것이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론은 말한다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진 말인데 단지 선생된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의 대화의 내용으로 삼으라는 뜻이 있는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들 안에서 말하며 라고 번역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곳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삶과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는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여기에 있는 말씀 같은 명이 들어있는 율법의 네 구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출애굽기 13장 2절로 10절, 11장 16절을 양피지에다가 그대로 베껴서 경문갑이라고 하는 손감에 담아서 부착하고 손목과 이마에 부착하고 다니는 풍습이 생겨났다. 그래서 문설주라는 히브리 말이 메두자인데 히브리인들이 성경 구절을 쓴 양피된 이 문서를 담아서 몸에 다니는 조그만 상자를 일컫는 말이 메두자라고 되었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설주는 각자의 집문의 문설주이고 또 바깥문에 하는 말은 개별적인 집들의 문이기보다는 마을이나 도시의 입구를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에서든지 공동체든지 또는 멀리 다른 나라로 다니든지 돌아올 때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씀은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붙여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들 교육 얘기하면 맹자 얘기 많이 하죠. 맹자 어머니가 세월 옮겼다 해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입니다. 삼천 그러면 숫자적인 삼천이 아니고 세번 옮겼다. 옮길 천자 몇 천자가 일천천자가 아니고 옮길 천이 맹자의 세. 그래서 산중에 살면서 하니까 맹자가 뭘 배워요? 아이고 장례치는 흉내만 냈죠. 안 되겠다 싶어 사람은 시장터 갔더니 한 단에 실은 장사는 노름만. 그래서 서당 가까이 왔더니 몸몇을 각자에 하고서 맹자와 공작을 하니까 여기가 교육할 장소다 해서 그래 경겨서 맹자를 키웠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보다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운 바가 실천되도록 삶과 연결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삶과 연결된 비유이기도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씨 뿌리는 동물을 봐라. 우리의 삶과 연결돼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현실과 관계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열정에 주다고 명시하셨다니까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의 장암 같으리라 하시니,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영육간에 복되기 때문이다, 장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보상을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으로 이어짐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시청각적인 효과라 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봐라,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더 영원한 더 좋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복을 가르칠 때는 물론 세상적인 의미도 함께 합니다만 그 의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영원한 복으로 이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관 같으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땅에서 그 하늘의 날과 같이 해서 일반적으로는 영구히 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날이란 영원한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날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땅에서 하늘의 날과 같이 장관이라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이 오래 살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르침을 땅에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말씀을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효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복이 육신적인 복도 있고 내세의 복도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할 때 죄와 벌은 감동적인 고전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를 남긴 작가의 얘기는 더욱 감동적이라 하기도 합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된 것을 보고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든 그는 체포되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 사형들이 시고하는 열차가 간에게 멈췄을 때에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선사받게 됐는데 그 책이 신약 성경이었다고 하죠. 사형을 기다리며 감옥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신약 성경을 읽는 일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은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라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적적으로 사명받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계의 최대의 작가로 이름을 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결국은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또 그런 작품을 읽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천국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설교 듣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소위 간증 설교 그런 모임들이 많아진 이유가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즘 뭐 교회에서 뭐 전도 집회 갈 때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추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좀 안 됐지만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법들을 도입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왜 꼭 교회가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한다는 보고 싶은 사람 있긴 하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센트 파일 목사님이 김 목사님 급성장하는 회사 사장으로 초대를 받고 회사를 방문했답니다. 회사를 돌아보고서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다른 것들은 다 최신이고 최고급인데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책상에 너덜너덜한 책이 한 권 있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손때가 묻은 가죽 성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낡은 고물에 속하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답니다. 저렇게 낡은 성경을 왜 책상에 두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 성경은 보기에는 낡았지만 우리 회사에서 가장 새로운 최신식으로 첨단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음성으로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 회사에서 가장 첨단을 걷는 최신식 시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오래된 책이라고 그 낡은 책이라고 그 지금 20세기 첨단 삶을 속에서 그걸 믿어야 되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깨달음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영육간의 법을 아름답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첫 주 흔히 교회력으로는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말하죠.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 맞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라. 다른 말로 하면 어른들로서 자라는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삶 속에서 삶과 연결되도록 가르치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의 날이 장관이라. 이 땅에서도 영생 공락의 기쁨과 공로가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시고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며 이 사명 감당합니다. 몸된 교회를 품발전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맞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